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저희 시골에서는 김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김을 채취해와야 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때 바다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바다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도 하고 주낙으로 농어 낚시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를 통해서 저를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큰 풍랑이 일게 되면 그렇게 평온했던 바다가 갑자기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되면 배가 파도 끝에서 춤을 추게 되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강타하게 되면 오지직 소리와 함께 심하게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배가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잠겨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저만의 부흥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 엔진 소리를 악기로 삼고 바다에 몸을 흔들면서 힘찬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에게는 환난 날에 부를 찬송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부를 찬송을 알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를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곧 능력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힘차게 꾸짖게 된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되게 되고 마치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서핑하는 사람처럼 파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풍랑은 시험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위기를 통해서 저를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면서 또한 책량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돌풍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게 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배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폭풍이 그치게 되고 바다가 찬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작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풍랑이 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일이 없이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고,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사건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자초되거나 파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에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운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시요,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과 몰아치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끝임없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을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능력의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두려움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본다라고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일어나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빠가 놀라서 벌떡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곧 일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곧 일어나신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환난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거센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서 금방이라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실천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저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금방 병들게 만들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풍랑으로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즉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따라서 하십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